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우리의 삶을 밝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살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우울해지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빛의 도움을 받아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법인 세계 미랄 총재이며 또한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재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15살 때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시력을 잃으면서 그는 존재 가치의 99%를 잃었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생각에 남아있던 1%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이 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신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음식을 들고 맹아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는 방문자들마다 하는 말이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는 그렇게 듣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학교를 찾아왔고 강당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는 귀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그리고 공부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안이 있고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영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눈을 다 고루 갖추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한 가지씩 눈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이라는 셈이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나머지 3개의 눈을 건강한 눈으로 바꾸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지요. 목사님의 말씀은 중학교 2학년인 어린 이재서라고 하는 학생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날 밤 그는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다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4개의 눈 가운데 육체의 눈 하나를 잃었을 뿐이다.
열심히 나머지 세 개의 눈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지요. 이재서 박사는 자신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했던 1%의 가치가 사실은 1%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기적의 행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 또한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전체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특별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역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성경 안에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또 우리보다 뭐가 더 많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쉬어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이며 그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지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기적의 주인공인 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노안과 백내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영등포에 있는 제12 소망안과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지인 목사님의 소개로 다녀왔는데 그 병원은 안과와 내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아주 큰 병원입니다. 대표 원장인 최경배라고 하는 장로님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게 했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소식지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력이 불편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눈이 침침하고 앞을 보지 못해도 불편한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의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죄인된 마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된 이후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보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질병이나 재난 그리고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참한 인간을 호기심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주님이 일단 봐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며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곧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삶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보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자신이 생명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셨지요.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직접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지요. 아마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그의 믿음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했지요.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맹인된 사람이 주님의
행동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해라는 말은 곧 즉시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맹인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결국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면 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가지만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가라고 보내신 겁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와 상황과 자기 의지를 너무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불확실한 길, 불의한 길이 아닌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신 곳 실로암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주님이 보내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한두 번 씻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가서 씻었을 겁니다. 이 실로암에 가서 쉽게 씻어 낫게 된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보내시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맹인은 그분의 말씀대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주님의 긍휼 어린 시선과 명령이 있었지만은 그가 순종했기에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빛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거지가 아니냐? 아니다, 기다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기 앉아서 당신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낫게 됐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내가 실로암에 나아가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과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아름답게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일로 바뀝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곳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혹시 그곳이 멀다고 귀찮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에 갇혀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뜬 이후에 불행해졌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나자 사람들은 저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율락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적이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 용서받는 것, 이런 일시적인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혀 날마다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 일시적인 은혜에만 머문다면 그는 실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캄캄한 세상에서
밝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앞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죄에 매여 있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눈, 영안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죄의 어두움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하시며 사랑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